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음에도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죽어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재림의 날 예수님은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는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백성들을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로 왼편에는 염소의 무리로 구분하여서 세우시고 그리고 심판의 기준을 선포하십니다. 이 일은 그날에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일어나는 실제의 사건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느 인생이든지 죽고 나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온 백성에 대한 완전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예고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치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주시면서 그 정답을 알려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답을 잘 찾아가야 됩니다. 양의 무리에 서야 되지 염소의 무리에 서시는 성도님이 계시면 안 됩니다. 좋은 길을 알면은 좋은 길을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 와서 교육자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전도사님께서 어떤 차 한 잔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사로 그냥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사로 그냥 조금 마시고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제 집사람이 이 차 이름을 묻고는 이게 보통 차가 아니에요. 검색을 합니다. 이게 미얀마에서 자라는 아주 특이한 차인데, 나는 차인데 이 차의 효능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차가 염증에 좋답니다. 혈액순환에 좋고 콜레스테롤에 좋고 노화 방지에 좋고 피로 회복에 좋고 피부가 탄력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점점 듣는데 기가 자꾸 글로 가는데 자꾸 제 손이 다시 이 차로 가는 거예요. 좋다는 걸 들으니까 좋은 것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길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양에 속한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복 받으셔야 됩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왜 이 복을 받느냐? 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주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또 주님이 나그네 되셨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으셨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드셨을 때에 주님을 돌보았고 또 주 옥에 갇히셨을 때에도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양에 속한 백성들이 놀랍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주님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만나 배운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굶주린 것을 우리가 뵌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 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4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선을 행한 적이 없고 주님께 드린 것이 없고 주님을 돌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 한 사람에게, 아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가난하고 연약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이어서 염소에 속한 무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선고하셨습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양의 무리와 정반대였습니다. 주님이 줄이실 때에, 목마르실 때에, 나그네 되셨을 때에, 헐벗으셨을 때에, 병드셨을 때에, 옥에 갇히셨을 때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아무것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염소의 무리 사람들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영원한 영벌 지옥의 저주를 받고 떨어지는 이유를 들으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살아생전에 주님을 뵌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45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박대한 것이고 너희가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똑같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지옥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만큼 이웃을 주님처럼 사랑하였는가, 돌보았는가, 아픈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돌보았는가, 필요한 것을,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것을 입혀주었는가, 돌아보았는가. 기쁜 날에만 돌아보는 것보다 여러분, 슬픔을 당했을 때, 아픔을 당했을 때 더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더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열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말로만 믿는다 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날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말 가지고는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행함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는 그 믿음의 열매,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신행이 일치가 되셔야 됩니다. 말로만 떠드는 믿음,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믿음, 말로만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치료하라 라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3장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행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이 곧 진실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물은 많은 재물, 적은 재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없어도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정말 없습니다. 아무것도 베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찾아가서 그 형제 자매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병들었을 때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없으면은 사람이 위축이 되지요. 없으면은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없더라도 없으면은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요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아무것도 사랑으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도 정말 축하하기 위해 왔습니다. 제가 정말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가서 말로라도 없다면 정말 진심으로 축복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슬픔을 당한 자를 위해서 위로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구제는 돈이 많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구제는 물질이 적게 가지고 있다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가난한 과부들을 힘을 다해 구제했던 도르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르가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도르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욥바 온 성에 있는 모든 가부들이 다 찾아오는 일이 또 생깁니다. 모든 가부가 다 도르가의 집으로 몰려와서 정말 도르가가 죽었는가 확인을 하고는 온 가부들이 온 성이 퍼져나갈 듯이 대성통곡하고 울고 불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이 사태를 보고는 욥바 근처에 있는 룻다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 사도에게 급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고는 베드로 사도가 다시 돌아옵니다. 욥바로 와서 보니까
도르가는 이미 완전히 죽었습니다. 정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다락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과부들이 베드로 사도가 온 것을 보고는 베드로를 완전히 에워쌉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더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그려지십니까? 도르가가 죽었는데요, 도르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도르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요빠 성에 살고 있던 모든 과부들이 다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들이 정말 도르가가 죽었단 말이야? 하고는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는 막 우는 거예요. 아, 도르가가 죽다니. 아, 도르가가 죽다니. 막 가슴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오열하고 있었으면은 베드로 사도를 다 불러왔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온 것을 보고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온 것을 보고는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과부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이 도르가를 소개하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르가가 생전에 자신들을 도왔던 선행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도르가가 우리에게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옷도 겉옷도 다 내어 보였다는 거예요. 입고 있던 겉옷을 열어 제치고는 끄집어내가지고 이 속옷을 이거 보십시오. 이거 도르가가 내게 해주었습니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다 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르가가 이 정도였단 말인가? 성경이 모든 과부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베드로가 도르가의 삶을 다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40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르가의 그 선행과 구제,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행하는 구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성도의 구제는 단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치료비를 주고 도와주고 이런 선행, 구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구제를 기뻐하시는가? 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기준을 이런 선행으로 구제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세상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구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부끄러울 만큼 어떤 이는 평생에 모았던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대학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그 재단을 위해서 다 남기고 가지 않습니까? 다 드리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선행보다도 훨씬 더 큰 선행을 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구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행함, 그 구제는
세상의 구제하고 다른 구제였습니다. 어떤 구제냐? 하나님은 도르가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구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도르가가 착해서 구제한 것이 아니에요. 도르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도르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온 가부들, 모든 가부들에게 도르가가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삭바느질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과부를 도왔겠습니까? 과부의 속사정은 과부밖에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르가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도르가는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가 열악했기 때문에 겨우 삭바느질 하면서, 오늘로 치면은 삭바느질하고 인형 눈 붙이면서 그렇게 얻은 적은 수입을 가지고도 자기가 어려운 과부이기 때문에 그 속사정을 도르가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것을 더 여유를 가지지 않고 삭바느질에서 번 것 가지고 자기 연명하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기회 있는 대로 가난한 과부들에게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고 자꾸 들어오는 대로 내보내고 이런 선행을 하였는데, 그 선행의 근거가 도덕과 윤리가 아니고 그 선행의 구조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 성령님이 지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도르가가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순종이 바로 구제로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속는 것입니다. 내가 착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한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행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도르가가 이 선을 행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무 구제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제를 하고 나서는 그 구제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이야, 나 착한 사람이구나, 나 선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자기가 가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 영광을 자기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우리가 잘못 받을까 싶어서. 이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제하고 나면은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마음 속에 이렇게 의로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지금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신명기는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르가가 이 믿음으로 구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왔던 것을 기뻐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죽은 도르가를 살려주셨습니다. 도르가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요, 이 놀라운 기적을 요바의 온 성의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소문이 다 퍼져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성의 사람들이 다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구제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세상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발하는 그 빛을 보고 도르가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다간 사람을 이렇게 놀랍도록 사랑해 주시는구나. 죽은 도르가도 다시 살려주시는구나.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의 열매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는 것보다도요, 전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꽃향기는 일부러 부르지 않잖아요. 꽃이 꿀벌을 오세요 외치지 않잖아요. 그 꽃에서 향기가 나니까요, 꿀냄새가 나고 꽃향기가 나니까요, 저 몇 킬로 밖에 있던 꿀벌들이 다 날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서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향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선행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일방통행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아침 7시부터 9시 그 시간에는 일방통행이 됩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 허용이 됩니다. 아침 9시 이후에는 양방향이 통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전 9시 직전에 한 8시 59분 또 9시 이런 어중간한 그런 시간 속에서 다툼이 종종 일어납니다. 왜 내려오느냐는 거예요. 아직 9시 안 됐는데 왜 내려오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내 시계는 지금 벌써 9시 넘었는데 이거 가지고 싸우고. 제가 한날은 빵빵거리고 욕을 하고 시끄러워서 한번 나가봤더니요, 너무 격하게 말로 싸우는데요, 욕을 하고 싸우는데요, 그 차에 한 차는 십자가가 앞에 룸밀러에 달려있고 어느 한 차는 뒷유리에 보니까 성경책이 놓여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우리는 악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 가운데 세상 앞에서 모독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저 봐라, 저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다. 오히려 저 윗동네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자비롭고 사랑이 많더라. 여러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에서 빛이 나와야 되고 소금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서 구제하는 도르가와 같은 이 한 사람을 꼭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셨습니다. 도르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열매까지도, 그 영광까지도 하나님은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파견된 이달리아 부대의 지휘관,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였습니다. 전도사님, 이거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더운 것 같아요.
이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였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제9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씀합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란 자를 청하라. 그가 와서 너와 내 집에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천사가 일러주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놀랄 일입니까?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예. 왜 찾아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왜 보내셨다고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이 되어서 기억되신 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구제를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간증은 믿어도 되시고 안 믿어도 되시는데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볼 때 이 일은 우리가 믿을 만한 간증이에요. 어떤 분이 천국을 체험하고 오셨는데요, 그 천국에 갔더니 뭔가가 자꾸 부지런히 줄이 엘리베이터처럼 세상에서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바구니에 보니까 뭔가 귀한 것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저 바구니에 올라오는 저 귀한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거는 아무개 성도, 저거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가 지금 땅에서 구제를 하였는데 그 구제의 영광이, 그 은혜가 지금 즉시로 천국에 올라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구제를 다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그 구제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구제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이방인은 이 당시 때만 해도 구원에서 배제되고 있던 그 부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열매로서 날마다 기도하고 선행과 구제를 고넬료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오게 해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 한 사람의 그 믿음, 고넬료 이 한 사람의, 이 아버지의, 남편의 이 믿음 때문에 온 집안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요, 가정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옥 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천국에 가보세요. 우리 잠시 헤어졌던 먼저 간 우리 가족들 지금 천국에 먼저 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만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성도들이 만나도 반가울 텐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식, 사랑하는 가족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보시고 이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구제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여도 돈이 있는데도요, 남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인색한 부자가 있고요, 남보다 너무 덜 가졌는데, 너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아끼지 않는 도르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11장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들어오는 대로 자꾸 흩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자꾸 흩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흩어 구제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너무 많이 모아놓으면 안 됩니다.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재물을 하늘 창고에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교회는 부자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재정이 넘치고 많아져 가지고 그 재정을 은행에 자꾸 쌓아두면 안 됩니다. 필요한 만큼, 교회를 위해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교회는 자꾸 내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썩습니다. 좀이 찾아오고 동록이 찾아옵니다. 도둑이 찾아옵니다. 물은 가만히 있으면 썩지요. 그러나 움직이는 물, 들어오는 만큼 내보내는 그 물웅덩이는 썩지 않습니다. 산소가 넘치게 역사합니다. 1급수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살다 가는 인생이 70이고 80이다가 이제 100세 시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럼 어쨌든 인생은 여기서 한평생이에요. 한 번 살고 이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가지고 영벌에 가느냐, 아니면 영생의 길로 가느냐, 영생의 천국에 가더라도 더 좋은 집을 받느냐, 더 빛나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느냐, 여러분, 심은 대로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똑똑하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늘에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흩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는다고 손해보는 거 아니다, 나가는 거 아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남을 구제하고 남을 잘 살도록 도와주면 오히려 그것이 남을 도운 일이, 자기를 도운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에게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염소의 무리로 떨어지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영벌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못 본 채 하면요, 저주가 오는데 보통 저주가 아니고 큰 저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구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우리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행함의 열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지요. 혼란합니다.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에 사람들의 사랑의 온도계가 지금 식어져 가고 주머니에서 손이 나오지가 않고 움츠리고 움켜쥐고 오로지 자기의 안위만을 돌아보는 바로 이런 때에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주머니를 여셔야 되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르가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의 속사정을 도르가가 자기가 가난한 과부였기 때문에 알았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어렵고 우리 직장과 사업이 어려울 때에 그 사정을 누구보다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때에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선행과 구제의 손길이 정말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때에 믿음의 열매를 나타나시되 특별히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구제를 하고 사랑과 온정을 나눠야 되느냐? 주님이 사랑하는 곳을 주목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주님은 구제하더라도 구제를 하되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되 먼저 믿음의 가정을 먼저 찾으라고 하셨어요. 아무나 구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돕는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구제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정말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시간과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 구제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들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나만 걱정하고 내 가까운 곳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는 괜찮나? 요즘 교회들이 다 어렵다던데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고 재정도 많이 이전보다 많이 어렵다라고 하던데 다들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돌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양의 무리에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너희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난처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하물며 주님의 교회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못 본 채 하면 안 됩니다. 못 들은 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런 때에 우리가 더 주님의 몸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을 돌아보아야 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사랑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랑을 나누는 우리 양지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회 있는 대로 이 사랑을 나누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흩어 구제하셔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양의 무리에 오른편에 서셔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셔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셔서 복음의 빛을 이 땅에서 비추셔서 하나님께 귀한 칭찬받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양지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